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좀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운 말씀입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야곱과 에서와 야곱. 그런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시겠다. 아직 태어나기 전입니다. 왜 당황스럽냐 하면 행위와 상관없이 단지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 사람은 사랑을 받고 한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정말 난감한 말씀입니다. 자신의 선함과 착함으로 구원을 확보하려고 하고 성도된 증거로 삼는 사람들을 당황케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비록 교회에 다니지는 않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오히려 선하고 착한 사람들 있죠. 또 사회적으로 본보기가 되는 소위 훌륭한 인격자들, 선행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혹스러운 말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전에 어제 우리가 같이 나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요 하나님의 자녀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것을 씨로 인정하지 않으시고요, 이삭에게서 나와야 그것을 씨로 인정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삭은 인정하시고 아브라함은 인정하시지 아니하시는가? 이렇게 이분법으로 우리가 해석할 부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구체화 되신다는 것입니다. 구체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셨죠. 의롭다. 그 믿음을 보시고 또 이삭에 와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그 자녀가 되어야 아브라함의 씨로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은 무엇을 했습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숫양이 있잖아요. 자, 멈춰라. 대신 저 숫양을 제물로 드려라. 그러므로 이 숫양의 체험,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은 그 체험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라는 것이죠. 이렇게 구체화됩니다. 또 야곱에 와서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 뜻은 무엇이냐면 당신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자꾸 늘어지니까 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온 이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잖아요. 그래서 위골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 야곱의 몸이 불구가 됩니다.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이 약속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서 이삭에서 야곱으로 오면서 이렇게 구체화되십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하나님의 약속을 알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언약 따로, 이삭의 언약 따로, 야곱의 언약 따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그 약속은 구체화된다는 것이죠.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택하심을 따라 택하셨다는 것이죠.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버리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차별을 두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사람의 차별을 두십니까? 이삭은 되는데 왜 아브라함은 안 되고, 왜 또 야곱은 되는데 왜 에서는 안 됩니까? 사람의 선행을 보시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약속에 따라. 즉 이삭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야곱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족장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에 담겨 있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에게 조금 더 구체화된 약속이 있으셨습니다. 또 그의 아들 야곱에게 구체화된 약속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그 한 사람 한 사람 자체를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약속을. 기독교에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매우 소중합니다. 약속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의 자녀라는 뜻이죠. 우리는. 이삭은 자신이 죽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수양이 대신 죽음을 당했습니다. 즉 수양의 죽음으로 자신이 살아난 체험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삭으로부터 난 자녀는 이삭처럼 죽어야 할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 대신 죽으심으로 살아났다는 경험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에서 13절 말씀 보게 되면 맨 마지막 절만 보도록 하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참으로 이러한 성경의 말씀은 인간의 상식이나 기호와는 선호하는 것과는 도전이 되고 정말 선행을 하고 자기의 노력과 행위로 구원을 받겠다는 사람에게는 너무 실망이 되고 절망되는 말씀입니다.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고 미워할 만해서 미워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미워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사랑하고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시스템과 복음의 약속과는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선행과 악행이 하나님의 택하심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준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결과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구원이 포기될 수 없는 이유는 다시 한번 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이 포기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행위를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근거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구원받은 백성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요? 그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응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깊고 놀랍고 넓고 높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응답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성도의 인생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긍휼과 자비에 의해서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는 맞춰지지만 또한 영원한 주님과의 삶이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노력과 열심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또한 영생을 얻게 하여 주셨다는 이 복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은혜와 자비하심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응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또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과 깊은 사귐의 시간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